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문화로 통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러기 전에 남성 중창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주로 이제 여선교회 이렇게 중창단이나 또 이제 찬양대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근래에 제가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각자 마이크를 들고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각자 하나하나 마이크를 드신 거 보고 아, 준비된 중창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참 천사의 음성보다 더 고우세요. 그게 중후한 음성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 동광교회는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 다 끝나고 나니 아멘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이 동광교회는 문화적 수준뿐만 아니라 신앙적 수준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네. 제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하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함께 늘 동역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신재승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수년간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심하던 그 교회에서 저희랑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기관과 연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의 일과 또 플러스가 되니까 많이 힘이 들어서 벅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한 번도 얼굴을 찡그러뜨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보면서 우리 신재승 목사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정말 목회자다,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성실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진심을 다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동강교회 간다고 했을 때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냐면 너무 멀리 가서 서울에 있었으면은 늘 같이 만나고 또 얘기하면서 함께 그 목회적 비전을 조금 쉽게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부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좀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멀리 이제 오늘 부산 동강교회 와서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마음이 따뜻하시고 우리 신재승 목사님의 그 진심이 서로 통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또 온 교우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미래 또 보다 나은 비전을 펼쳐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동강교회가 특별 말씀 사경의 세 번째 그런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실 상반기인가 그때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늘 이제 준비하고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날짜를 잡았는데 날짜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도 했겠지만 위드 코로나가 직전에 풀리면서 이런 그 말씀 사경회가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홈페이지에 가서 앞에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적 교회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아페드 교수님은 아마 학자로서 목사로서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관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하고 있는 학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과 더불어 현장 교회를 이어가는 그리고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서 문화를 통하여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생생한 그 교회 현장, 사역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문화로 통하는 교회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2020년 1월에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양상이냐 하면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가 숨죽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 하고 숨죽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고민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코로나니까 우리는 좀 포기하고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코로나니까 이제 교회 좀 안 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내가 신앙을 잘 지켜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애쓰는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기관은 교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협력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기관이 우리가 가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교회에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점점 힘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문이 고무밴드 같은 걸로 칭칭 동여서 열쇠로 꽉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문도 잠겨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거기에는 이렇게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의 전화로 전화를 하십시오. 참 마음이 정말 먹먹하고 아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전화에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기 소리로 어떻게 오셨냐고, 누구를 만나러 오셨냐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러 왔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그 캄캄한 교회 안쪽 어디선가 해서 이 문을 열어주러 누군가 나옵니다. 집사님일 때도 있고 또 목사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다 캄캄합니다. 캄캄한 상황에서 교회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당회장실, 담임 목사님 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문 바로 옆에 그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거리를 멀리 둡니다. 그리고 음료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그런 시기가 바로 코로나 초기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초기가 되고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지만 또 한때 문을 닫았잖아요, 교회가. 방역 시책 때문에 문을 전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작년 성탄 주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성탄 때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찾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잠잠할 때 한 교회에서 했던 성도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고구마 한 박스씩을, 한 상자씩을 그 택배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는 감자 한 상자씩을 다시 성도들의 가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지만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 물론 동광교회도 이 방법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위로를 고구마 위로다, 또 감자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그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하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커피를 받아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성도들의 차가 오면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빵하고 주고 선물을 받는 그러한 방법도 채택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몸부림을 또 치셨습니다. 사실 성경 필사가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구시대의 방법으로 한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의 교보문고 대형 서점에 가면 성경 필사를 위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노트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되뇌이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작년 교인들이 SNS, 즉 카카오톡 같은 걸로 청년들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주는 것도 봤습니다. 선물을 보내주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희선 시인의 길바닥이란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끝입니다. 단 4줄의 시입니다. 주저앉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저앉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길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문화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한 질문합니다. 아유, 총회문화법인은 요즘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네요. 좀 잠깐 쉬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뭔가를 해나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돼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는 뭐 책도 만들고 뭐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홈바리스타 아카데미라고 해서 커피 교육을 통해서 문화 양육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410차를 했는데도 이것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참 음악회라고 해서 새참처럼 달콤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음악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길이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제가 새참 음악회를 했는데 새참 음악회는 교회에 마이크 한 대, 또 교회에 스피커만 있으면 연주자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때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새참 음악회를 작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참음악회를 작게 해서 도심의 교회들은 모일 수가 없지만 저기 농촌, 어촌, 산간에 정말 소외된 작은 교회들 10명, 20명, 3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 가서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저희가 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지난달 10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섬으로 간다라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섬은 경상남도. 여기서는 굉장히 가깝네요. 저희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6시간이 넘게 갔습니다. 서울에서 2시 넘어서 출발해서 거기 가니까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도 길이 막혀서 저녁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는 경상남도 끝에 있는 섬으로 저희가 음악회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지역 주민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음악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한 그런 음악.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요.
산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달도 아세요? 산달도 아시는 분들은 입이 안 보이시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산달도. 이거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서는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거기서 거제도로 들어갑니다. 요즘엔 통영에서 거제도까지 다리가 놓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그 거제도에서 또 거제도에서 다른 섬으로 놓여진 다리를 또 건너갑니다. 우리가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연육교라고 하잖아요. 연이어 이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또 다리를 건너가면 산달도라는 작은 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산달도는 그러니까 섬 속의 섬인 셈이죠. 그래서 산달도라는 작은 섬이 나오는데 이 산달도는 왜 산달도냐 하면 건너제산, 뒷산 이런 세 산의 사이에 계절마다 달이 뜬다고 해서 산달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산달도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가 건너간 그 다리는 620m 되는 그런 다리였고 2018년에 세워진 그런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간 겁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건너서 간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마을이라고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 해변을 따라서 쭉 드문드문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있는 그 길가 언덕 위에 우뚝 산달도에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것입니다. 출석교인 14명. 정말 이곳에서 무슨 음악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얘기할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를 거기 작은 섬에 작은 교회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14명인데 그 14명이 다 오지도 못했습니다. 출석교인들이 다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명 넘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날 음악회에 참여했습니다. 음악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각처에서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새참 음악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회를 마친 후에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그러면서 커피와 다발을 저희들은 극구 사양했는데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서 커피와 다발을 내오시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서로의 마음을 나눠준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요 산달도 편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있던 섬으로 간다 4편의 영상을 제가 이 달란트가 영상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강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짧게 편집을 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산달도입니다. 보시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의 선늘중앙교회입니다. 정말 아주 작은 교회고 마이크하고
스피커만 있고 음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건데, 지금 저분은 장필순 씨라고 아주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가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취지를 이해하고 저 작은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 줬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이신 분들이. 그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저렇게 새 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고구마 1개, 귤 1개 들어있더라고요. 여기는 섬은 아니지만 지난 1월 11일 날 교회 본당이 불이 난 교회, 전소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음악회를 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작지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이 되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수 경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수 경도의 경호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분은 뉴욕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고 계신 파페라 가수인데, 저희랑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산달도의 그 교회는 주변에 집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동강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주택이 없더라고요. 주택이 없고 이렇게 상업지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산달도를 들어가면서 저 교회 주변에 집이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음악회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이 여기서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찾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찾아가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찾아오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상황 따라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길에 관계된 시를 한 편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백창우 시인이 쓴 시입니다.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텐.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바로 이런 시입니다.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시를 의미하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시 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성도들 한번 그냥 가까이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얘기해줘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말하기 싫으세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시 한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 한 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나누어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으신 바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지으신 바도 창조되었다, 창조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으신 바, 만드신 바 이 두 가지는 창세점에 처음 만드신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죄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으시고 만드신 사람은 태초의 그 아담과 하와보다 죄인으로서 살다 구원받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의 그 지으심이 아니라 지금 죄 속에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 만드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은 어떻게 목적을 갖고 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죄와 허물과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대조된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은 태초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우리를 위해서 꿈꾸신 그러한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 선한 일 소명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또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권위적으로 누르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조화롭게 소통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문화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문화는 저기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우아하게 보는 것, 또 문화는 이렇게 좀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콘서트홀에 가서 듣는 것, 이것이 문화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의 우리 문화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강교회에서 이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코로나 시기이지만 열심히 모이는 것은 동강교회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집회 안 하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바로 동강교회의 특별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마음을 받을, 이런 말씀을 받을 좋은 밭이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강교회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문화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문화인이다. 나는 문화인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바로 문화인입니다. 문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몸으로 체득하고 계신 건데 이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분명히 있죠. 그것은 동강교회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교회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 어려서 보면은 여름성경학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아마 여름성경학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노래 교가 있잖아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이 노래 들으시면 가슴이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울컥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 때 되면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 오빠들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의 유명한 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중창단이 온다거나 학교 오빠들이 오면 저희들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때 노래 대회를 하면 온 주민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서 그것을 함께 구경을 했었거든요. 문학의 밤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부활절 달걀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저희 또래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활절 달걀 받은 추억,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억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그림을 보면 예쁘죠? 제가 선물 받은 그림인데 저희 집에 요즘에는 저작권이 하도 심해져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림을 찍어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입니다. 자세히 보면 십자가 있거든요. 교회고, 그리고 이 앞에 예수님처럼 생겼죠. 복장을 한 그 남자친구는 그날 연극에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의 밤이 끝나고 온 친구들이 다 모여갖고 지금 기념사진을 찍는 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겨운 것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놓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에 가면 사회가 교회 문화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소통하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폴 테일러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이걸 조금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복음은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복음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리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감람나무가 올리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대에 그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말로 회개합시다, 세례 받으세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 때 기역자 교회가 남겨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앉았던 기역자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기역자 교회에 앉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맞는 문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에서 기관 목회를 하고 있는 기관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재승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동강교회에서 심부하는 담임 목사님은 이 동강교회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기관 목회자들은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문화 목회를, 문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교회는 우리 총회 문화법인의 파트너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손은희 목사라는 사람을 우리 동강교회 교우들이 처음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파트너 교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동강교회는 우리 총회문화법인에 동역하는 교회고 우리 총회문화법인의 후원교회입니다. 이 동강교회가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총회문화법인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문화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목회는 목회의 문화적 실천입니다. 문화 선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그리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을 모두 목회의 대상으로 하고 가는 그러한 것이 문화 목회요 문화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잘해야지. 우리 지역은 조금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최고지 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아픔을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주에 걸쳐서 선교적 교회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선교적 교회는 바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 전체, 부산 시민, 대한민국, 온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대상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요 문화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그런 일들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가 월간 문화 목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월간 문화 목회는 신앙적으로 문화가 예술 그리고 영화, 그림, 시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허브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거진 허브 표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매거진 허브는 종교 색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쁘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등지 잡지이고 종교 색채가 없습니다. 이 잡지는 우리 동광교회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 교회는 이 매거진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색채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이거를 인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문화법인이 제작하고 동광교회가 배포합니다. 이런 글귀를 하나 인쇄해서 저 잡지를 지역 주민에게, 믿지 않는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면 이 지역 주민이 거부감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문화목회 표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월간 문화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림을 표지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우들이 문화적으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총회문화법인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동광교회는 우리 총회문화법인의 파트너요 후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광교회 온 교우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새참 음악회, 저 섬으로 가서 저렇게 소외된 지역, 그리고 또 월간 문화목회, 매거진 허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도 제작을 합니다. 부활절 캐롤 앨범도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악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이게 문화목회야? 문화선교야? 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목회, 문화선교는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또 선교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문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예배를 통해서 문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문화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인데 대림절 첫 주에 드릴 수 있는 성탄목 장식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one to rely on.
성탄 트리가 산타크로스를 달고 또 루돌프 사슴코를 단다고 이렇게 많이 성탄 잔치 생각하시는데 교회에 의미가 있는 사과, 빵, 초, 장미를 통해서 드리는 성탄목 장신 예배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길을 만드는 동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문화로 소통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동강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산 지역의 동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려는 동강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 세상과 소통하며 문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